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태풍이 오는 가운데 저희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로부터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출퇴근길과 또 처소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지금 새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과 이웃들 또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 속에 중심에 감동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새벽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이승현 전도사님하고 또 곽성광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도 또 금요 예배도 잘 섬겨주셨고 또 유형성 목사님 나들목 일성교회 유형성 목사님이 주일 예배도 잘 섬겨주셔서 좀 쉼의 시간들을 잘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남은 또 하반기와 또 내년을 이제 벌써 준비할 무렵이 돼가고 있어요. 잘 준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 잘 세워가져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살고 사역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 구원이죠.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일.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그 삶의 중심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시 정리하면요. 구원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굉장히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싶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게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어떻게 상관이 되는지를 굉장히 아름답게 드러낸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장의 내용은 아마 그렇게 친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특히 3장 초반부의 내용은 바울의 그 자전적 고백이라고 하죠. 이 스스로 그냥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 바울 사도 정도 되는 훌륭한 분이 개인적으로 고백한 것이 나랑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성경을 대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사실 상관이 없다면 그냥 단순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개인적인 고백에 불과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히실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떤 비밀이 바울의 말처럼 어떤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는지를 함께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전에서 나누었던 구원의 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성경은 이전에 설교에서도 많이 다루었고, 또 어제 우리 이승현 전사님이 2장 마지막 부분은 또 다루어 주셨으니까 잘 또 숙지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논리적으로 한 단계 진전하는 내용이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오래 빌빌 그랬죠.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자기 민족을 위해서도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 사실은 바울은 수많은 배신과 오해와 공격을 한 몸에 받으면서 갈라디아서 성경 같은 걸 읽어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그 울분, 이 격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감당할 때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오해를 하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도 바울 사도의 생각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 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은 저는 2000년 전의 기독교의 믿음과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믿음 사이에는 굉장한 괴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다 똑같은데, 굉장한 괴리가 한 가지 있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태도 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그 1세기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인생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전혀 다른 주인들을 섬기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은 그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이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전래되면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든지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이방 선교사님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에도 전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사람이 이 복음이, 이전에 내가 살던 삶은 허상이고 이 복음이 진짜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딱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그럼 이 사람이 말을 하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다. 이게 복음 전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 기독교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 들어서 이게 좀 이해가 좀 이제 가기 시작하면 내 삶을 이대로 억지로 바꿔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이니까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뭘 여기에 있는 걸 따라 하겠다는 거죠. 이 차이가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은혜로 뒤덮어서 은혜 가운데 있지 않던 이전의 그 허망된, 정말 전부라고 믿었지만 허상이었던 것들을 다 타파하고 완전히 뒤집어진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아도 그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방향성이 달라지는 그런 종류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 사람에게 주는 변화라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것은 수많은 종교 중에 그냥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했고 그 기독교를 내가
이 기독교의 뭐 삶은 이런 거니까 내가 배워가지고 노력해서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좀 뭔가 차이가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사람의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따른 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이전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이 또 편지를 썼었는 모양이죠. 그 비밀에 대해서 비밀과 계시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이라고 하면 바울에게만 알려주고 우리에게는 안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썩어져 멸망할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진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주인이 바뀐 삶을 사는 거죠. 주인이 바뀐 삶. 내가 기독교의 뭐 규칙들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데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내가 이전에 따르던 것들,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감복하여서 거기에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따라가게 되는 상태.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전도를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예수를 믿어보니 그게 너무 좋아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약을 먹어보니까 이 약이 너무 잘 들어요. 같은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약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들이 똑같은 병에 걸렸어요. 그럼 내 아들한테 억지로라도 먹일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특별한 행위를 이렇게 뭐 좀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발한 사람이 나발나발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도는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기준을 이전에 붙들고 있던 우리의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택하게 된 사람이 이게 너무 좋다는 이게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내용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바울 사도가 단순히 천당에 가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바울 사도의 개인의 구원과 더불어서 그의 삶의 목적을 결정하는 정도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하면 많은 분들은 바울 사도는 그랬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종교만 기독교고 다른 직업이나 뭐 다른 목적, 여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 이렇게 분리해놓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읽힐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되겠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또 설교를 하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부담을 느끼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해가 있다는 게 오해가. 누군가가 저는 아마 미혹하는 사단이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성직자 내지는 뭐 복음 전도자와 일반 성도를 철저하게 갈라놓은 이것은 한국 기독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세서부터 유럽에도 그랬고 그렇죠? 구교, 가톨릭은 사제 계급과 일반 성도 계급이 완전히 나눠져 있었잖아요. 사제 계급이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계급을 나눠가지고 철저히 일반 성도가 가는 길과 복음 전도자가 가는 길이 다르다고 믿게끔 해버린 이 미혹이 기독교를 얼마나 허물어뜨렸는지 통탄할 일입니다. 복음 전도를 몇 명 했냐 이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전에 뭐 예를 들면 돈을 대하는 자세 이전에는 돈이 없으면 난 죽을 거 같고 뭐 그런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 되면 죽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야. 이게 내가 돈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사실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죽을 병 걸리면 돈 1,000만 원 써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사실
있고 없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데 돈뿐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 속에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말씀은 그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에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 은혜로 받는 구원과 개인의 삶의 목적과 기준이 변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을 함께 따라가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나는 혼자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교회는 안 다닌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뭐 하나라도 여기서 뭔가 끊어진다면 그것이 그냥 사실 온전해질 수가 없게 만들어 두신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가 그것을 아주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거죠. 뭐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리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살아내는 것. 아,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아닙니다. 내가 종교를 기독교로 정했으니까 아니에요. 그 말부터 바뀌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여기에 은혜가 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아니면 아직 복음을 잘 모르시거나, 그렇죠? 잘 모르시거나, 뭐가 좋은지를 별로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 혹은 성령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의 어떤 이해나 노력으로 추구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복인지를 성도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자기가 더 작대요. 이 말은 과장이나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게 진짜 느끼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아, 목사님 그래도 엊그제 교회 온 사람보단 내가 나을걸? 내가 그래도 직분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뭐 티내면서 막 봉사,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근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러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진짜 성도는. 누구랑 경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 일을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이게 다 같이 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헌신이나 무슨 남보다 더 특별히 내가 훌륭해서 하는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우리는 안 되긴 하지만 그것을 갚으려고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간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의 동호회에서는 내 맘에 안 들어. 아니, 쟤는 성격이 내 맘에 안 들어. 쟤는 뭐 말하는 게 내가 맘에 안 들어. 뭐 쟤는 나랑 뭐 좀 이렇게 너무 달라. 뭐 이런 걸로 헤어지고 만나고 그렇게 되겠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교회를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냥 가서 설교 듣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물론 대형 교회에도 뭐 이렇게 공동체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인식 자체에.
사역과 삶이 분리되고 내 삶의 목적과 나의 종교가 분리돼 버리고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그냥 종교 활동이 돼 버리고 아니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바울 사도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은혜의 경륜, 즉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라고 그러니까 좀 모호하죠? 여러분 각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개개인을 향하신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제예요. 개개인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부르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쳐져서 이루시는 예술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명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두 소중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거나 적게 내거나 상관없이 소중합니다.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소중합니다. 성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소중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 목사님 나는 저 노년에 이렇게 그냥 좀 평탄하게 살다 노년에 평탄하게 살다 가셔야죠. 건강하게 살다 가셔야죠. 그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우리를 부르시는 날의 인생을 마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날 그날에까지 이어질 관계들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지금 원수 맺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른 형제 자매들이나 동역자들을 핍박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우리는 영혼을 예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환난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개인의 구원과 삶의 목적과 공동체를 이루는 이 거대한 주님의 비밀스러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길 능력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중에 혹시 계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을, 환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임을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그럼 삶으로 또 경험하며 누리며 또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까? 이것을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생각하며 누려가시는 오늘 태풍이 오긴 하지만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부르셨던 주님이 그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를 통해 이방의 수많은 성도들을 부르셨고 교회들을 세우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계획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만큼 우리가 대단하진 않지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성격이나 또 계층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특수한 사역인 것처럼 생각되고 오해되고 있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름답게 일어나서 가정과 만나는 모든 관계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에
참여하는 된 역사가 비록 복음의 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또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돌보아 주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태풍이 오고 오늘 아마 오전에 가장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안전에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